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
고맙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머물렀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것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나서 그냥 거기까지만 잠깐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찬양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 최승기 안수집사님이 좀 불러주시고 2, 3절은 우리 회중이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재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교회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차별받을 만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연약한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성전하고는 좀 다르죠. 성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예배는 그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도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을 거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자 각지로 흩어진 Jewish Christian,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곳이 필요해서 만든 공동체가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회당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회당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 그 회당,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지만은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성도들의 구성원도 한 70%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좀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프로스라고 하는데 화려한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곧 부자는 성도들이 눈여겨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곧 가난한 사람은 눈여겨본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했다는 겁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발등상은 발판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날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가 올라가는 그 발판을 포디움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올라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발등상을 보면은 헬라어로 휘포 포디움이라고 해요. 휘포는 무엇 아래, 포디움은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포디움은 아주 사람들의 발판으로 거기에 앉던지 뭐 그렇게 그 아래에 앉으라라고 하는 무시하는 이야기였지만은 오늘날의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또 포디움은 강단도 포디움이라고 하고 지휘자의 단도 포디움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음행한 자를 용납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유력한 두 여집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차별하는 일이 있곤 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차별받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일부러 가서 물 한 잔을 달라 하며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라, 내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이테스테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고쳐주셨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차별받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놀릴 정도로 예수님은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가 되는 이 차별은 헬라어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프로소폴 렘푸시아이라고 냈는데 그리어 목사님의 얘기로는 프로소폴 렘푸시아는 당시 다른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로 야고보가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소폴 렘푸시아이는 얼굴과 영접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게 뭐냐? 얼굴을 보고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져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시피족이 한창 유행하게 될 적에 어떤 한 시피족이 마음이 곤고해서 그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막 머리도 길고 옷도 막 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형편없이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안내자가 아이 여기 그렇게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오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피족의 이 시피가 너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서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랬대죠. 나도 못 들어갔다 그랬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 네이밍은 참 좋습니다. 이단들의 이름도 보면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그 이단들에게 마귀들한테 빼앗긴 것 같습니다. 여호와 증인, 증인이라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구원파, 구원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신천지,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할 때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안식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했으니 안식이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들을 전부 다 이단들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도 좋은 법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반기독교적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성애 옹호입니다. 성경의 동성호는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에이즈를 얘기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이것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설교 중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젠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차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이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남자인 겁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이 시대는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힌두교를 믿던 나름의 진리와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에 살아서인지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릴 적에 양반과 상놈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남자 회중과 여자 회중 사이에 이게 천으로 가리우고 목사님은 이쪽 편에 천으로 가린 이쪽에 여자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쪽에 남자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다 보고 설교는 하지만은 회중들은 성도들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볼 수 없게끔 그렇게 천을 내리우고 들이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균당교회에서 보면은 단이 있고 그 단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입구 쪽에서 보면 왼쪽인데 거기에는 남자 성도들이 주로 거기에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반대편 이 오른쪽 이 왼쪽 이쪽으로는
여자 성도들이 앉아 있었던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자 여자가 완전히 갈려. 간혹 부부가 같이 앉는 경우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건 좀 특이한 경우고 다 이렇게 따로 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차별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됐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고 주인이 얼마든지 노예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감리교와 성결교의 신학을 완성한 요한 웨슬레를 낳은 나라이고 지금도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성공회는 형식은 카톨릭이에요. 의식이나.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신교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를 개신교단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러한 영국이 2006년에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은 교사나 간호사가 되려면 동성 간의 결혼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나 간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5, 6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화장실 표시도 보면은 화이트와 컬러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백인과 유색인종이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가면 우리도 컬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었어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영화관, 그 외 대부분 공중장소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식당에는 컬러드는 출입 금지, 우리는 화이트만 서브를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곤 했습니다. 버스에도 앞칸에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뒷칸에 흑인들은 따로 앉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백인 교회가 흑인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이 그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백인 여성이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옆에 앉아있는 이 흑인 여자하고 내가 같이 앉아서 갈 수 없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스튜어디스는 사무장하고 상의를 하고 다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 앞에 나타나더니 1등석에 자리가 났으니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인 여성이 당연히 자기가 1등석에 갈 줄 알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일어나려는데 스튜어디스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이분입니다 하면서 흑인 여성에게 일어나서 1등석으로 가서 앉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통쾌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신학
하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미련하고 또 약한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나 토끼몰이 하듯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수시로 읽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누구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가문이나 외모나 자녀 등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은 뭐예요? 판단한 거죠. 넌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마. 속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판단에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뭔데 심판하냐? 사람을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육체를 따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판단한다면 내 판단이 옳은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죠. 본문 9절에는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셋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많이 가진 것이 있던, 굉장히 스마트하던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진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러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네가 왜 차별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왜 차별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9가지의 재앙도 끔찍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면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것도 역시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장자, 애굽에 있던 모든 가정의 첫 아이가 죽는 그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죄 없는 아기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바로가 긍휼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던 이 긍휼 없는 이와 같은 행동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심판은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가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라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칭찬을 받느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합니다. 칭찬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중간 지역에 나는 천국 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지옥 갈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니까 그냥 중간쯤 가겠지. 그럴 게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으면 책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테니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한테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잣대로 비춰볼 때 주의 종으로서 죄가 많은 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목사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는 목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목사를 담임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당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우리를 긴장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만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을 정죄하다 보면 그들을 향한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를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향하여 손에 손잡고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같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도 마음에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게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베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